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이제 절제생활 제9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9부 부절제 기초를 놓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고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의 영광도 되고 내 가문, 가족의 영광도 되고 우리 사람들의 나라의 영광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행복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의 절제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육적인 우리 신체적인 그 생리적 욕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죠. 말씀과 기도의 삶, 또 깨닫는 삶,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럴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구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9부 부절제 기초를 놓은 첫 번째는 태아기에 받은 영향, 그다음에 하나가 2장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성된 습관은 사실 정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습관이 형성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은 태아기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그 버릇과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간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네. 그러기에 이 3살 그 이전에 그 습관의 중요성을 이미 우리 선조들은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죠. 이 어렸을 때, 이 아기일 때, 아기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쁜 아기, 이제 미운 3살, 4살이 되기 전에 바로 그 습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지만 개혁은 자식들을 낳기 전에 어머니와 더불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제생활 170페이지. 자, 이 책은 지금부터 120, 3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영감받은 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은 자식들을 낳기 전에 어머니와 더불어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지시를 성실하게 순종했다면 부절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임신 중에 태아기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습관을 가지기로 결심하고 개혁을 시도했다면 그 자녀는 크게 복을 받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끊임없는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나이 든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는 동안에 사실 아버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본도 참 중요한데 이 가정의 가장 큰 그 영향력은 어머니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도 이것을 알아서 원래 물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태인이면 순혈 유태인이지만 어떤 경우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는 유태인인데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닙니다. 비유태인. 그리고 반대로 어머니는 유태인인데 아버지가 비유태인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태어난 자녀는 유태인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에 어머니가 유태인인 경우에만 그 자녀를 유태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만 유태인이면 유태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간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의 가정교육, 자녀들에게 제일 1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자녀들과 접촉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분도 어머니고 또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버지도 물론 영향을 끼칩니다. 거의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일하고 할 때에.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덜 자상하죠. 그리고 사랑도 또 자녀들과의 그 끈도 아무래도 느슨합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끊임없는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가 자기 자녀들을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현대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조화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 원칙과 더불어 조화되게 주님과 조화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저희 자신을 지체 없이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두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과 또 희생의 법칙, 존중의 법칙, 공생, 상생의 법칙을 그 관계,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런 법칙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칙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음부터 하지 이런 거 생각 없이 바로 어머니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두도록 하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건강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그들이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방탕과 부절제에 대하여 저희 자식들 주위를 둘러 방파제를 건설할 수 있다. 이 방탕과 부절제를 마치 아주 험하게 몰려오는 성난 파도처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가 건설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항구에 배가 파괴되지 않으면 든든한 아주 튼튼한 방파제가 있어야 방파제가 파도를 막는 그런 제방을 말하죠. 예. 그것이 있어야 태풍이 몰려올 때도 이 항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파제가 없다면 태풍이 몰려올 때 모든 배가 다 깨지고 또 이제 물이 넘쳐서 그 집들이 바닷가에 있는 집들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침수되거나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쓰나미를 막을 정도로 높은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본에서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적어도 한 10m 이상 되는 방파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이렇게 한 몇 초의 간격을 두고 파도가 몰려왔자 그 파도는 한번 치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넘치지 않습니다. 칠 때만 넘치죠. 그런데 쓰나미는 아시는 바대로 10분이든 20분이든 그냥 계속 밀고 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 번 지난번 2011년인가요? 동일본 대지진 때 있었던 일본의 그 쓰나미
몰려오는 모습을 봤는데, 야, 이거는 살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정말 예, 그냥 말 그대로 한없이 끝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이 방탕과 부절제에 대한 공격과 유혹은 한없이 몰려옵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질식시켜버리는 것이죠.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든든한, 좀 아주 튼튼한 건물, 그리고 높은 건물이 아니면 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네, 일본의 많은 건물들은 지진 때문에 목조주택이었습니다. 그 목조주택이 쓰나미로 둥둥 떠다니면서 파괴되고 또 불이 나서 불타버리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경고의 메시지가 그 나팔, 사이렌이 울릴 때 재빨리 높은 산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파도에, 바람에 절대 떠내려가지 않을 만한 튼튼하고 높은 곳으로 피난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 방탈과 부절제에 대한 방파제를 건설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더 높고 견고한 반석 위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대피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집 안에 있을 때에 이 가정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서 일치하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치 그 집을 어디에 지은 것이라 말씀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네,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거기다가 튼튼한 방파제까지 둘러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은 교육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들의 습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절제한 사람이 자기의 성향과 악의 경향을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라고 이 영문시조 리뷰 앤 헤럴드 1882년 11월 21일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절제한 사람이 자기의 성향과 의의 경향을, 또 선의 경향을 자녀들,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도 하나의 법칙이겠죠. 근데 더 쉬운 법칙이 이거라고 하는 거죠. 부절제한 부모가 그의 부절제함으로 만들어진 아름답지 못한 성격과 성향, 그리고 그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은 너무 쉬운 하나의 법칙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의 영적인 습관, 육적인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역시 영문시주에 만일 어머니가 사탄을 저항하지 않으면 그가 어머니를 통하여 그의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사단은 자기의 유혹을 그녀에게, 바로 어머니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분께 피하여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간구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다.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저항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분께 피하여야 된다. 이거 참으로 중요하다. 태아기에 이제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받은 그 태교에 받는 영향을 많은 어버이들이 그리 중요치 않은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만 하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2번씩이나 분부한 그 기별, 바로 누구에게요? 삼손의 부모에게 2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역시 그와 같이 분부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 태아기의 교육의 중요한 이 기별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이 태교, 태아기의 영향의 중요성. 단지 그 뭐 좋은 음악 틀어주고 뭐 좋은 거 보여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또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뭣도 마찬가지라 음식, 먹는 것조차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해로운 것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스트레스를 잘 좋은 쪽으로 풀어야지 나쁜 쪽으로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경우는 아이가 임신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유산하죠. 유산. 이것은 물론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도 유산하지만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걸 풀지 못할 때 이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쳐서 아이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건 사소한 것이 아니다. 정말 그래서 어머니의 식성과 감정은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에게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어떤 것은 끊어야 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금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확고하게 바른 원칙을 따르고 절제하고 극기하면 또한 그가 친절하고 온유하며 이타적이면 그는 그와 같이 고귀한 모든 품성의 특성들을 아기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술을 금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치명적입니다.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가 마시는 한 방울 한 방울의 술은 그의 아기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위협하며 그것은 또한 창조주께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일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리봉사 339페이지, 절제생활 171페이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많은 손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좀 바른 원칙, 확고하고 바른 원칙, 절제하고 극기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이타적인 그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품성과 특성들을 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절제한 습관을 물려준 결과로 이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이 또 그의 또 손자, 손녀들까지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하지만 지금으로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린 아기를 이제 막 임신한 그런 세대가 있다면 그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은 유익이 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질문은 우리에게 낳을 아기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사사기 13장 8절과 12절 두 번이나 물어봤죠. 그것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기들이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의 행동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생 후에 아기를 돌보는 것을 지시하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 바로 예수님 어머니에게 받은 천사, 또 그리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임했던 천사가 하늘 조정에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들이 저희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아기를 돌보는 것을 위해서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또 공부하겠습니다. 제2장 유전된 성향의 힘. 이 앞에 있는 내용과 태아기의 이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태아기 받은 영향과. 부모들은 양쪽 다 자신의 지적, 육체적 특징과 성질과 그 기호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킵니다. 아버지도 유전시키고 어머니도 유전시킵니다. 부모의 부절제의 결과로 때때로 자녀들의 체력과 지적, 도덕적 능력에 결함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몇 대 후에는 이제 장애, 기형이 발생하는 거죠. 질병이 발생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갈망과 격정적인 피와 흥분하기 쉬운 체질을 유전시킬 수 있고 유전시키기도 합니다. 흔히 음탕한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욕망과 몸소리 나는 질병까지도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유혹을 저항하는 힘이 부모들보다 못할 때 그 경향은 후세로 갈수록 점점 더 저항력이 낮아집니다.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3, 4대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을 질병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품습과 식욕을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타락한 식욕으로 인한 부모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작용한다. 아브이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십계명에 또 율법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세대에 걸친 나쁜 식사 습관과 탐식하고 방종하는 습관으로 인하여 빈민구호소와 감옥과 정신병자 수용소는 10,000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그런 잘못된 부절제 습관 때문에 먹고 마시는 습관 때문에 자녀들이 범죄자가 되고 정말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 둘째 계명, 십계명 중 둘째 계명 의 말씀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계명. 바로 이 부절제는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부절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별거 아니다 생각했던 차와 커피, 포도주, 그리고 맥주, 청주, 브랜디 하여튼 이런 술과 그리고 마시기에 부적절하고 마시기에 부절제하고 담배와 아편과 기타 마약에 탐닉한 결과로 정신적, 육체적 타락이 심해져 있으며 이 타락상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고 리벤데랄드 1884년 7월 29일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까? 네, 거의 140년 전. 140년이? 네. 140년이 아니죠. 더 됐죠. 네. 그렇죠? 거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전된 성향의 힘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유전적인 나쁜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고통받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들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을지라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죠. 각자 자기가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쩌면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법칙을 범하는 여부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그릇된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생활을 통하여 그들 자신을 보다 좋은 조건 아래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고 타락한 식욕의 작은 방종이라도 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된 의지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수세기 이전에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 세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살았던 사람들보다 자제력이 더 약해졌습니다. 이런 자글자들의 방종한 사람들이 그들의 타락한 식욕과 정욕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모든 형태의 유혹들을 정하기 위하여 더욱 큰 도덕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유일하고 안전한 노선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한 노선은 확고히 서서 모든 일에 철저히 절제하며 결코 위험한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히 절제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태아기에서부터의 유전적 그리고 유전적 그 영향, 부절제한 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찍 깨달았다면 순종했을 것을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결국은 신체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을 물려받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깨우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그의 손자 요시야 왕이 될 요시야를 그의 잘못을 자신의 그 범죄와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요시야를 가르치고 깨우쳤던 므낫세 왕, 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인 므낫세 왕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한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건강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지식과 지혜를 나눔으로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절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10가지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교우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제 일주일 후에 있을 전도회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